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날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신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벌지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깨달음의 메시안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대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깊은 언약 관계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이 물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언약궤를 이제 그 영구적인 처소로 모셔드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장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준비된 장소에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언약궤를 모셔오죠. 충분한 준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적합한 장소를 준비했죠.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필요할 때 절에 가서 절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의식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한 날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구할 것 구하고 돌아가는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공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외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은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혼자 하면 불가능합니다.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셀 수 없을 만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지나서 2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잖아요. 혼자 1시간, 2시간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우리 온 일신 가족들 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예배하는 거. 지금은 셀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보통 평균을 내면 250시간 전후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에 따라서 200시간 가까이 될 때가 있고 250시간이 넘을 수가 있는데 250시간 귀한 겁니다. 우리 셀 수가 있어요. 제 기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셀 수 없을 만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갈 때 가자. 예배를 드리러 갈까? 성경을 펼칠까? 기도할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까? 근데 또 다른 생각은 뭡니까? 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 지금 좀 피곤한데, 그 갈등 속에서 있잖아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없는 중에, 바쁜 중에 그걸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는 것은요, 언약궤 안에 오직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요,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럼 끝까지 남은 건 뭡니까?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말씀이 중심이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재능, 재물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다 모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제히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연합된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 목소리가 일제히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일신교회잖아요.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믿음으로 한 몸 된 공동체. 하나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대한민국 사람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의 색채와 생각을 드러내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하는데 그냥 민족만 하나고 생각이 다 다른데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처럼 교회의 의미처럼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숫자 1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묘사할 때도 하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오묘하고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독교의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각각 다른 인격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연합된 찬양이 울려나오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불화와 분열과 나눔 분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모신 이 사건, 단순히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장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안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